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목은 조금 있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못 본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을 본대. 그랬더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 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왜 예수님이 왜 죽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의 조금은 무엇일까? 조금 있으면 성경에 보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을 하셨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 봤다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이죠. 3일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에 계셨어요. 앞에 계셨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대. 왜? 우리의 인간의 기준이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여 할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선생님, 예수님 하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보니까 20장 18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셨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산같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기쁨이 너무 충만했대요. 너무 충만했대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는데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이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죠. 말씀을 들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변해야지? 이러고 변합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버리고 그 소리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믿어지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이 열어지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람 말로 살아가는데 사람 말에 의해서 가정도 나라도 움직여져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 통치하에 사람이 말로서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을까? 왜냐하면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증거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거는 행할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는 행할 수가 없거든. 사람 말은 사람끼리 이야기하니까 뭐 가자 하면 가는 거, 오자 하면 오는 거,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 행하게 안 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라왔지만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많은 기적 표적을 봤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성경 문자, 글이죠. 고통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하다 원망하면 그냥 고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때 건강했을 때 몸을 잘 지킬 걸. 나쁜 거 안 하고 건강을 잘 지킬 걸. 이 고통 가운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이지? 너는 알겠니? 자기네끼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알아듣겠어? 난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왜 죽으시는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제자들 눈에서는 경험이 안 됐으니까요. 경험이 안 된 건 사람들이 못 믿어요. 경험한 것도 믿지 못하지. 보냄을 받은 자는 임무가 끝나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내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해 내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신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도 섬겨라,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시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19절까지 7번이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이 고난 잠깐이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봐. 내가 십자가 죽으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해도 제자들이 다 훌륭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받아들인 영역이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기가 엄마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엄마의 그늘에 살고 있지만은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 자체를 몰라요. 그럼 엄마는 엄마의 사명은 뭡니까? 목숨 걸고 아기를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겁니다. 아기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앞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종으로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는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곳을 왜 가게 하셨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하는 것만 바라보라고 이 과정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어딜 있든, 가나안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면 이젠 자기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의문하느냐? 믿지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니? 의심이 나니?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왜 안 믿어질까? 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내 자신을 발견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단의 밥이고 사단의 종이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나는 순종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할 건데 자꾸만 나는 뭐 할 건데 내가 뭐 할 건데 자꾸만 이렇게 가면 예수는 못 만나요. 내 정체를 알아야 되는 자꾸만 내 정체를 가리거든. 내 정체를 가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 네 정체가 죄인이야 이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데요. 나는 선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뭐 할 수 있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문이 열리지 않거든. 내 눈이 열리질 않아. 왜 안 믿어지느냐? 아직 제자들은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기만 바라보지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하지 하나님의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해줘도요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순종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상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 주신 이유는 이 생명이 태어날 때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 아기 낳을 때 몇 시간만 고생하면은 좀 죽었다 살아나면 되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거의 30년 이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고통 받아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시간 동안 뭐 마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6시간 동안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이런 고통을 6시간 동안 받으셨어. 이 땅에서 고통도 고통이고요. 십자가상에서 생사를 찢어대고 못을 받고 이러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낳지는 않지만 이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통과하고 자식을 낳을 때 이 자식을 낳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이 잃어버린대.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래 또 낳지.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생각은 나는데 왜 이 아이 낳은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또 낳는 거예요. 이 아이 낳은 기쁨이 없다면 못 낳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서 알겠지만은 이 자식을 낳는다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이 자식 낳은 기쁨에 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잖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점점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무 근심에 잠겨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죄를 청산하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십자가를 다 이루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걸 너희 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알아들었으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지 않겠죠. 응? 다 도망갔어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많은 사람이 곡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곡하고 애통을 언제 하죠? 사람 죽을 때 해요. 평상시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이 곡하고 애통하는 거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셔서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세상은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예수가 죽었거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아주 환호를 질렀겠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예수 죽어서 이제 끝났어. 예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어.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아무리 머릿속에 있어도요. 예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여기 들어있으면 세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원하는 걸 하고자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곡하고 애통을 하는 자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인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망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안 사는데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응?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거지.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대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질 않아요.
그럼 영생 얻지 않겠다는 소리지.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 연구한대잖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냐고. 예수께 안 오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면 예수로 와야지. 예수로 와야지. 예수로 왔다는 증거가 뭐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 화내지 마라. 이게 얼마나 좋아? 화내는 게 좋습니까? 화 안 내는 게 좋습니까? 신경질 내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아, 우리 좋은 거 알아. 아는데 안 되잖아. 왜 그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화내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게 이 몸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의 빨리 반응을 하는 거야. 예수로 가는 반응은 잘 안 돼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우리의 피를 모두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니, 안 계시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조금 그 시간에 근심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셨을 때에 이 기쁨, 야, 진짜네. 주님 말씀이 진짜네. 살아나셨네. 이걸 어떻게 믿어야지 이게 됩니까? 그냥 믿어져 버렸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는 그냥 믿어져 버렸잖아요. 아,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그냥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 버리면 그냥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제일 귀중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인데 이걸 하지 말래. 이건 하지 말래. 그럼 뭐 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줄게. 그런데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갖고 평생을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응? 내 근심 염려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합니까? 돈이 있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가뭄이 와버려. 흉년이 와봐. 그럼 먹고 사는데 뭐가?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세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너희는 고생하지 말래잖아. 고생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라고. 이 세상 초상집과 같은 이 세상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잔치집인데 즐거워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초상집으로 내 몸을 갖다가 세상에다가 던져놓고는 왜 초상집처럼 살아가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21절에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근심하라. 이 근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근심하는 그 근심 아니에요. 이건 아기를 낳아야지 안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거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근심 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이 기쁨을 인하여 그렇게 근심했던 게 싹 사라져. 이게 말이 돼요? 됩니다, 이게.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내가 언제 아팠지?
이걸 잊어버린다니까. 이 아이난 기쁨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언제 내 근심했지? 언제 내 걱정했지? 이게 싹 사라져버려.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건 미련한 짓을 괜히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 걱정 근심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 써 있어요. 넌 근심하고 걱정해, 그래야지 일이 해결될 거야. 이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근심 염려해서 일 해결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져. 육신에 질병이 오거나 더 근심하면요, 일이 더 꼬여서 안 돼요. 마음이 편해 일도 잘 되는 거지. 마음이 복잡한데 일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 일이 형통하잖아.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믿음은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여자가 해산한 고통, 이것은 우리는 나 본 자만 알아. 나 본 자만. 이 기쁨이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이 뭘로 와요? 자식 낳은 그 기쁨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머리로 만난 거 말고 진짜 내 중심의 예수님 만나면요, 이 기쁨의 뿌리, 예수님의 기쁨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살살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히 더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하나 고쳐주고는요,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는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잖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뻐했더니 뭐가, 감옥문이 열려버려. 옥새가,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려요. 기뻐하면 이 쇠사슬이 풀린다니까. 감옥 같은 환경이 풀어진다니까. 기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사랑이야.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인친자라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때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해서 오신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은요, 어떤 죽음도 못 뺏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거는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이 놀라운 걸 맛봤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걸 맛보는 순간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주님이 주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입니다. 이게 마스터키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요, 수없는 그 룸이 있잖아요. 그 수없는 룸이지만은 이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다 열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열 수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 마스터키, 예수님의 마스터키 믿음, 이것만 있으면요, 지혜가 부족할 때 딱 지혜에다가 딱 예수님 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딱 능력을 딱 되면 능력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 딱 양식을 주시잖아. 지는 놀라운 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것만 갖다 대라, 예수님만 갖다 대라는 거야. 예수님만
내라는 거 입으로 예수님만.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이제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길을 봤잖아. 이제 예수님 뭐 해주세요? 아예 그냥 키를 줬어. 마스터키 믿음이라는 키를 줘가지고 필요한 대로 딱 갖다 대면 돼. 갖다 대면 주님이 주신다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한테 키 줬잖아. 믿음이란 키 줬지? 이거 갖다 딱 대.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너희 기쁨이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려면 이제 키 갖고 열고 들어오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와. 근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키를 주셨거든. 뭐 믿음이란 키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키만 딱 되면 다 되는 거야. 주신대잖아.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야고보서 1장 5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딱 기도하라는 거야. 마스터키 딱 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하면 주신대. 믿음이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믿음의 마스터키로 딱 되는 거야. 아버지 믿음 주세요. 아버지 지혜 주세요. 아버지 능력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하잖아. 응?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 필요한 거 주시잖아. 놀라운 마스터키, 믿음이라는 마스터키를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이제 사용하셔야 돼. 자, 에베소 1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너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요 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때 뭐예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모자라게 주시든 넉넉하게 주시든 감사밖에 없다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스터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야.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갈 길을 몰라요. 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양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사자밥이고 낭떠러리 떨어지고 죽는 거야. 근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음이야.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이 여기 푸른 초장인지 구렁인지 어떻게 알아? 다 목자가 인도해줘서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물가로 인도해주고 다 하니까 감사한지 모르지. 그냥 다 먹고 마시니까 저절로 있는 걸로 아는데 안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에 가든 어디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으로 넘친다는 거요. 이 잔이 원하는 이 잔이 내가 기쁨 주세 기쁨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잔 속에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양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양해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다 인도해줘가지고 그 우리에 가서 평안히 쉬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가지고 나는 갈 길 모르는데 다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붙들고 오시잖아. 응?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믿음,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마스터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마스터키, 믿음의 마스터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얼마나 기쁘겠어. 항상 뭐하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주님하고 뭐하래? 교제하래요. 이거 가지고 있잖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님하고 항상 뭐하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믿음 있잖아. 믿음. 그 믿음만 딱 갖다 대면 형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조금도 아니고 넘치게 충만하게 영원히 부어주신대요. 은혜 주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사랑 성도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죽을 상황입니까? 주님의 믿음의 마스터키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 문제지.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이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조금만 견뎌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고 너한테 올게. 내가 너에게 이 귀한 기쁨의 길을 줄게. 너희들 절망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곡하고 애통하지?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네가 너네들의 근심 뭘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기쁨도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있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